존재인 끊어두어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니요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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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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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앉으셔서 기도할 때 참여의 기도를 드려 나가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를 제대로 내가 섬기지 못하고 그 아버지를 너무나도 홀대하고 그 아버지와 사귐을 잘 이루지 못한 어떠한 부분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리석어서 내 아버지를, 그 생명의 주를 우리가 홀대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와 함께 많은 간격이 있었던 어떠한 부분들, 하나님, 나를 하나님과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이룬 자로 살게 하소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어지는 그 풍성한 것을 자식된 도리로서 잘 받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날마다 돈독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나오는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해서 아버지를 홀대하거나 아버지의 사귐을 잘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내 눈을 밝혀주시고, 내가 아버지를 정말 존귀한 자로 존경하며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분명히 땅에 있는 내 아비를 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수하리라고 땅의 육체를 책임지시고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너희 아비는 땅에 있는 아비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될 것인가? 아비를 섬겨야 할 것인가?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될 것인가? 우리가 분별해서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내어 우리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돈독하고 우리 하나님이 자식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엄청난 것을 받아들이며 우리는 아버지의 그 기뻐하신 뜻을 이룬 자의 삶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여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예배하는 마음을 붙들어서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자리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주일 예배를 잘 드려 일주일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정말 아버지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님, 입만 나오는 것이 아니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열매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들여 온 마음을 들여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들고 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성도들이 한 말씀을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하나님 머리를 세워주시니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떠나게 해주시고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정말 우리 밭에 심령의 밭 떨어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밖에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그림자의 삶을 주셔서 그 그림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림자와 같고 실제가 아닌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육체의 시간을 통하여 영혼의 때를 알려고 영혼의 생명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잠시 육체의 그림자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육체의 시간을 통하여 영혼의 때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하나님 나라의 영혼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받기 합당한 자로 우리를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를 양육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의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선별해 드린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중매 목사 김선주 사모님 추석 명제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길 오고 가는 길에 안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유미옥 집사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만 살게 하옵소서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감사로 주를 비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심령 위에 그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에 이루기 합당하게 여겨서 감사한 자에게 이어서 주어지실 은총을 베푸시기 합당하도록 그 삶의 감사의 은총인 인침을 받아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에 그리고 하나님의 연관되어진 삶을 이루어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해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여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중매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이처럼 11조를 드려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며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세상대로 사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이루기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기 합당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는 복과 교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뇌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복을 믿고 드렸사오니 그 복이 실제 이 땅의 육체의 생명에 아름다운 것들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월정원금과 선교원금, 건축원금, 구제원금을 들여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일들이 되어짐을 알아 저들의 모든 삶의 부분을 복되다 여겨주시고 생명길로 풍성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심은 것에 반드시 열매가 있는 이 땅의 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위하여 심어서 저들의 삶을 복되게 여겨주시고 풍성한 열매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보를 들여나가는 귀한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의 효임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연보를 드려나가오. 예수의 고백을 드린 이 연보에 우리 하나님이여 예수의 피에 효용 있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실제의 삶이 되어져 내가 사망의 몸이 아니라 이제 종의 몸이 아니라 아들의 몸을 받은 자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마침내 아들의 그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풍성히 이룬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이룬 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자 우리가 마음을 들여 드린 모든 헌금을 우리 안에 그 드려진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멘.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죄를 심으면 죄가 나오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진 헌금에 여러분들의 마음자락을 우리 하나님 받아서 그 부분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딱 끝났죠? 주보에는 8절부터 12절까지. 그런데 8절만 읽어도 사실은 9절만 읽어도 오늘 목사가 설교하자는 의도를
이해는 되겠지만 그러나 무슨 말씀이 있는가, 왜 같이 말씀하는가 알기 위해서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설교를 봅니다. 제목 하나님은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죽은 자를 살리려 하심이니 예수는 이를 위하여 오셔서 자신의 피와 살을 주셨으니 곧 은혜와 진리이다. 첫사람 아담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였으나 죽은 자의 역사로 그 영이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 예수는 그의 피로 첫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진리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를 성령으로 행하셨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믿으라 하시나 예수의 피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끊어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언약의 피이다. 예수의 주신 말씀은 아버지의 생명을 흐르게 하는 성령의 운행하시는 통로이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예수의 피와 살로 인하여 근세부터 내세까지 사는 자이다. 예수 제자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혼의 아버지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영혼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영혼의 아버지시다. 아멘. 아멘.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지를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 아버지를 주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멘. 그게 누가 그랬다고? 사람이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장이 아니고 7장. 홀수는 홀수인데 7장이에요. 7장 12절.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위에는 뭐라고 할게?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 육체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뭐 한다고? 엄마 떡 먹고 싶어. 그런데 뭘 준다고? 이따 이거를 먹어라. 그래가 뭘 준다고? 돌멩이 줄 부모가 있겠냐? 엄마 생선 먹고 싶어. 그랬더니 이따 뱀이나 먹어라. 그럴 부모가 없지 않냐? 너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뭐 한다고?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부모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냐면 인간들은 악한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존재라도 자식에게만큼 어떻게 한다고? 좋은 것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다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야? 네 부모가 그렇게 너희가 좋은 걸 줬어. 너희가 부모가 어떻게 한다고? 자식에게 좋은 걸 줬으니까 너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남을 대접할 때도 나쁜 것을 대접하지 않냐. 좋은 것을 대접해야 좋은 것이 온 것처럼 네 부모에게 어떻게 한다고? 좋은 것을 대접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것이 당연한 거다. 이게 원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게 누가 그러신 거라고? 누가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조금 몸을 조절하겠습니다. 누가 딱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가 이제 시스템 볼 줄도 알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하면 음이 최고로 잘 나오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 예배가 안 드는데 이렇게 목사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약간 예배 끝나는데 하나님이 언제 그날 주실는지 누가 잘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와서 하길 바래. 내가 그런 자가 되면 돼. 내가 그런 자가 되면 돼. 다른 사람 기대하지 말고 뭔다고? 내가 그렇게 하는 자, 내가 그러한 자가 음양이라든지 조명 내가 한번 공부해가지고 한번 그럼 우리에게 잘 목사님 설교하는데 맞춰봐야 되겠다. 그럼 내가 하면 돼. 반주자가 없어. 그럼 빨리 내가 반주를 배워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내가 반주자가 되면 다른 사람 기대하지 말고 그럼 뭐가 한다고? 교회가 잘 흘러가. 딴 사람이 와서면 나는 그 복을 못 받죠. 나는 그런 것을 못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일부러 막 교회에서 막 이렇게 뭐 대우라고 막 임명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해라는 건 뭐야? 그 복을 받으라는 거죠. 아멘. 잠깐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어제 우리 조카죠. 캐나다에 이민 갔다 돌아와서 한국에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잘 사는데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근데 자식이 아픔으로 인하여 주위에서 하나님이 기도해야 돼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는데 요번에 구역장을 받았다는 거야. 술, 담배 다 해. 교회 다니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근데 그 목사님이 원래 구역장 임명 언제 하는 거예요? 연초나 연말에 하잖아. 그래서 구역을 맡겨서 그에게 일하라고. 그런데 신방하면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우리 선우월 집사님을 구역장으로 임명합니다. 왜 그렇겠냐고. 뭐 하려고. 지금 구역 맡을 수 있는 구역도 없어. 뭐 하려고? 부구역장으로 이렇게 통참하면서 뭐 하려고? 배워서 내년에는 진짜 구역장의 모습으로 쓰임받으라.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선우월 집사님을 붙잡아놓고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직분을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아냐. 그래가지고 내가 잠깐 이제 얘기해줬지만 세상의 직분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잖아요. 직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사표 쓰죠? 똑같이 입사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리시켰어. 나는 그런데 안 시켜. 그럼 어떻게 해요? 시끄러져. 대리면 그냥 대리만 시켜. 대리에 직분을 줌으로 호봉도 올라가. 호봉도 올라가고 뭐 직분급을 주죠. 근데 이 사람 안 올라가죠. 직분을 감당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 사람은 나를 그렇게 대우해? 저 친구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저 친구보다 부족한 게 뭐야? 그런데 사실은 회사에서 볼 때는 이 친구가 뭔가 잘했으니까 주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 시끄러가지고 내가 그럼 이래서 다 다니겠어? 그래가지고 관둬버리죠. 세상의 직분도 뭐를 알아요?
생명을 내가 잘 받아내는 거 못 받아내는 걸 알 때 열받으니까 나이가 생명 안 준다고 싶어서 때려치잖아요. 하나님의 직분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세상 직분하고 하나님 나라 직분은 같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 몇 가지 했더니 그런데 제가요 너무 부족하고 할 줄 모르는데 그런데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된 거예요. 마음 뭐라고?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고 그럼 이끌어갈 거예요. 봐. 마음만 그렇게 먹고 한번 해보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 내 삶을 다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내가 봐도 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구역장이면 되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그의 부모와 신앙의 연조와 환경과 여건을 보면서 아 이는 구역장하면 아 이 복을 받겠구나 해서 하나님 그에게 구역장을 시킨 거예요. 아멘. 오늘 두 번째 잠깐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대접받는 대접. 육체의 부모를 주고 그 육체의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효도를 하라 해. 누가 이렇게 해줬다고? 하나님. 그럼 하나님 뭐 하고 싶다는 거야? 우리한테 좀 해주시고. 나도 좀 그렇게 효도 좀 받고 싶다 이 뜻이에요. 뭘 그걸 눈치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식들이 어떻게 하기로 해? 효도하기로 해. 아멘. 효도란 뭘까? 효도는 막 그냥 뭘 막 주고 막 사주는 게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게 효도예요. 아멘. 마태복음 21장 28절 보겠습니다.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행하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항상 맏아들은 어떻게 한다고? 못된 아들로 표현해. 왜 그럴까? 진짜 맏아들이 못돼서 그럴까요? 뭔 의도하는 게 있을까요? 의도하시는 거가 있어요. 맏아들은 성경에 영적 누굴 얘기하는 거야? 천사를 얘기하는 거야. 천사는 우리의 영적 맏아들이야. 우리보다 먼저 만들었어.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영적 존재를 만들어서 천자를 만들어 놨어. 그럼 천사가 우리의 막둥이가 돼? 맏아들이 돼? 맏아들이니까 천사는 하나님은 모델 케이스로 줬기 때문에 맏아들을 자꾸 나쁘게 표현하는 거야. 잘못하면 성경이 있다가 맏아들 된 사람들 기분 되게 나쁠 수도 있어요. 여기 맏아들이 둘 있네. 기분 되게 나쁠 수 있어요. 왜 앞으로 하나님은 맨날 맏아들 못되게 하고 맏아들 나쁘게 하고 이렇게 표현할까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뜻에서 그러지 하나님은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첫째를 천사를 지어서 이는 어떻게 징계에 어떻게 하면 시범 본때를 보여주기 위한 존재로 지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지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지 맏아들이 나쁜 놈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도 보니까 뭐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효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기로 한다고? 효도하는 것을 갖다가 원하셔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효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효도한다 그러죠. 부모 공경하는 것을. 부모 공경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해버려. 그 효도겠어? 효도 아니겠어? 효도 아니에요. 별거 효도 안 해요. 목사도 어머니를 모셨을 때 우리 어머니를 기왕이면 모실 때 깨끗한 집에 모시고 싶고 이렇게 정리정돈 잘인 걸 곳을 주고 싶어. 그래서 이제 어머니 방에 이렇게 있으면 어느 날 보면 막 흐트러지고 지저분해.
그러면 사모님이 가서 싹 정리정돈해놔. 좋아할까? 별로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해. 왜 그러냐면 내가 맡던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12군데 가 있으니까 어떻게? 불편하거든. 그럼 지저분은 그냥 내버려 두는 뜻이에요.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아니지만 어떻게 한다고? 부모의 뜻대로 하는 게 우리는 효도라고 봐요. 근데 이 땅의 육체의 부모는 나이가 들면 이게 잘 분별력 없으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분별력 없는 부분을 잘 이렇게 다듬어 주는 건 좋지만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능이 완벽하신 분이야. 아멘. 그분을 뜯어 고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효도한다고 하면은 그게 효도요? 효도가 아니야. 효도 아니에요. 지멋대로죠. 효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21장에 얘기한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효도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효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부모도 어떻게 한다고? 그냥 다 엄마 잘못했어. 이거 고쳐. 이거 고쳐. 하면 힘들니까 엄마는 못 해내니까 어떻게 한다고?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효도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어디예요? 23. 2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하지 말라. 왜 이렇게 아비하고 아버지하고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같으면 모르더니 뭐 하려고 물어보겠어. 그리고 성경에 왜 아비하고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낼까요? 별거 아니죠? 그냥 아비고 아버지고 그냥 하나님 그냥 아버지랑 비슷하게 하니까 그냥 부르는가 보다 싶을지 모르지만 아비하고 아버지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멘. 아비는 이런 성경 구절을 얘기해줘도 여러분 별로 감사하지도 않아. 이런 거 알려줘도 별로 그냥 귀한 것으로 안 여겨. 그냥 그런가 보다. 목사님이 그냥 하나님 이거는 누구도 안 가르쳐줘요. 아비는 생명을 어떤 때는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못 주고 그걸 아비라고 해요. 아버지는 생명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을 아버지라고 해요. 아멘. 아비하고 아버지하고 같아 전혀 달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뭐래?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이러지 않냐고 아비라 하지 말라 이러지 않아. 뭐라는 거야? 땅에 있는 아버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못 줄 수도 있다 이거. 구약이나 신약 다 읽어보면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갖다가 자세히 안 보면 아비가 뭔지 아버지가 뭔지 알아 몰라. 전혀 몰라. 그냥 막 그냥 뒤섞어 써버려. 그런데 보니까 너희 아비는 막인이라 이 뜻은 뭐라는 거야? 아비가 주관할 교회는 다니지만 바리새인들이 교회 다녔어 안 다녔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겼어 안 섬겼어? 아버지를 섬길 때도 있었지만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은 누구냐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러는 거야. 마귀가 주장해서 마귀의 뜻대로 하니까 너희는 지금 보니까 너희 아비는 뭐라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아비라는 뜻은 뭐라고 한다고? 생명을 주다 안 주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니 이렇게 했죠. 아비라고 했어? 아버지라고 했어.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비라고 불러야 돼?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아버지. 아버지라고 일평생 부르고 정말 아버지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 아멘. 아비는 주다 안 주다. 육체의 생명을 우리가 아비라고 하는 뜻은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계속 줘. 주긴 줬어? 안 줬어? 계속 주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계속 주냐고.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는 내 육체를 이 땅에 생명 주는 일로 주었어. 그래도 어렸을 때는 계속 주죠. 그래도 어느 시점에 줘? 못 줘? 못 주세요. 개뿔 뭘 줘? 개뿔 못 준다고. 못 주고 어느 시점에 오히려 아버지가 다 뺏어가지고 생명 주는 거예요? 안 못 줘? 못 주잖아. 못 주고 뭐라는 거예요?
야, 좀 용돈 좀 갖고 와라. 여기도 왔고. 왜 안 주냐? 그래가지고 오히려 아버지 노릇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자식 것을 막 뺏어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고? 성경에 자세히 보면 아비는 뭐 하는 거야?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에게 생명 줬다가 지금은 안 줘.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아비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비는 이게 많이 나와요. 그렇다는 건가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생명을 줬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주는 거예요. 그 후손이들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않고. 이해가 돼요? 이렇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가르쳐줘도 아비가 뭔지 아버지가 뭔지 모르면 그 제자들끼리 안다는 사람이야. 그렇죠? 정말입니다.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성경에 아비가 있고 아버지가 있네.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거야?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 보고 너희 아비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생명을 안 주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야 돼?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은 계속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겠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까지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비를 섬겨야 돼? 아버지를 섬겨야 돼? 아버지를 섬겨야 돼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난 기준이 섭니다. 내 육신의 부모를 아비를 섬길 거야? 아버지를 섬길 거야? 피하면 아버지를 섬기는 게 좋죠. 아멘. 왜? 아버지는 끊임없이 내게 물질이나 육체의 것은 나에게 어떻게 한다고? 못 줄 수 있었지만 뭐만은 줘요? 그의 사랑을 계속 주고 있는 거야. 아멘. 그런 부모도 있지. 못 주는 부모도 있지. 나를 사랑 안 해주는 부모도 있지만 거의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그러한 속성을 주었어.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해? 90살 아버지가 아들 70살 아들 밖에 나가는 90살 아버지가 얘야 차 조심해라 이런다는 거지. 사실은 누가 조심하시게 가르쳐야 돼. 70살 아들을 그래도 건장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아버지 차 조심하셔야 돼요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어떻게 한다고? 아버지라는 그 입장에서 사랑 때문에 야 아들아 차 조심해라 그런 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아들에게 계속 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 되어져야 돼? 아버지가 되어져야 돼? 사실은 아버지가 되어져야 돼. 아멘. 그런데 성경에는 땅에 있는 아비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는 존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버지의 역할, 생명 주는 일을 우리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아버지는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 계속 주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못 주는 이러한 존재가 아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자 다시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생명 주는 자가 누군가를 좀 알고 생명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땅에 있는 아비는 어떻게 한다고? 지속적으로 생명을 못 준다 이거예요. 못 줘도 어떻게 한다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그 원리대로 이 땅의 그림자와 같은 그 육체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로 인하여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너희에게 대우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아버지로 잘 공경할 줄 아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성경이요. 아멘. 성경의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내 삶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 안에 존재라는 동물이면 동물, 식물이면 식물,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사는 방법이
다 각자 다르도록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그렇게 창조했어. 아멘. 그렇게 살아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일 그에게 행복하고 그가 잘 살아가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새는 어떻게 날아다녀야죠. 그래야 날아다니면서 막 나비도 잡아먹고 그래야 새가 좋지. 새장에 갇히면 이거 지금 불행한 겁니다. 다 짐승을 잡아다주고 편안할지 모르지만 새는 어떻게 하면 지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 자는 물고기를 갖다가 어항에 잡아놓고 인간들에게 유익을 줘. 그 물고기는 지금 뭐예요? 바다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항 속에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사람의 존재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사람의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야 행복하도록 만들었어요. 아멘. 사람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노력하면 잘 살도록 돼 있어요. 뭐처럼? 이른 새가, 부지런한 새가 뭐 한다고? 먹을 것을 먼저 찾는 것처럼 인간의 존재도 부지런하면 어떻게 한다고? 먹을 것이 풍성하도록 만들었어.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들은 잘 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존재하고 영적 하나님의 사람하고 또 차원을 두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거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딱 주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살아가는 것은 우물로 살아가는 거고 우물은 뭐예요? 파먹는 거예요. 내가 파야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나와. 그런데 영적인 삶을 얘기할 때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뭘 주기로 하냐면 똑같은 사람에도 이 사람들은 모든 육체의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아서 먹도록 했지만 하나님의 이들에게 영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게 되면 뭘 하냐면 우물로 살지 말고 뭘로 살라고? 샘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샘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 안 해도 펑펑 솟아나. 아, 내가 잠자고 있어도 펑펑 솟아나.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같아 달라. 같아 달라. 우물로 사는 사람하고 샘으로 사는 사람하고 같아 달라. 달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이 오랜 세월 이 샘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물로 살다 보니까 이것이 습관화되고 길들여졌어. 이것이 몸에 뱄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어. 그런데 뭘로 살아야 돼? 샘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로 사냐면 여전히 습관화되고 길들여진 우물로 살아요. 하나님 원할까 원치 않을까? 원치 않으세요. 이 샘으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못 받고 사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여전히 우물로 살으니까 힘들고 고난. 힘들어. 죽으려고 해. 어제도 가보니까 우리 조카가 휴대폰 하나 조카하고 둘이 형제가 휴대폰 둘이 했거든. 근데 둘이 하면 이렇게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동생인 존재가 막 사업 구상도 잘하고 움직이는 활동력 있어. 그러니까 뭘 했냐면 택배를 했어. 키플러스 오토바이. 그리고 벌이가 괜찮아. 그리고 자기 밑에 몇 명을 만들어가지고 대리점을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근데 대리점은 못해도 한 20명은 돼야 되는데 달랑 3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수입이 별로 안 돼. 별로 안 되는데 대리점이니까 그 어플을 관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쉬는 날 쉬어. 하이바 쓰고 옷 입고 오토바이 대겨놓고 밥 먹다가 삥뽕 하면 어떻게 밥 부른 먹고 드르릉 갔다가 다 식은 밥 먹고 나는 그렇지. 아이고
저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 쉴 때 쉬지 못하고 저 뭔 고생이냐. 뭐로 살아 지금? 그가? 우물로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사니까 돈벌이는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도 벌긴 벌어. 육체 먹고 살 수. 그런데 큰 돈을 벌어 못 벌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생명의 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냥 먹고 사는 육체, 부지런한 사람이 뭘 먹어? 그래도 모이를 먹는 것처럼 살도록 된 게 사람의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성경에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뭐로 살라고? 샘으로 살라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어떻게 산다고? 다 우물로 살아. 목사가 이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제자들께 이 목사에게 알게 했어. 그러면 우리 교회도 계속 그렇게 우물로 살아야 돼. 샘을 자꾸 찾아야 돼. 샘을 찾아야 돼요. 키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몇 년 후에 우리가 교회가 샘을 가진 교회가 되어져. 그러면 우리가 죽도록 일 안 해도 샘이 어떻게 해요? 샘은 펑펑 솟아. 내가 안 퍼내도 물이 펑펑 쏟아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이런 비밀을 목사님이 너무 가지고 있는데 다 얘기할 수가 없어. 얘기해줘도 들려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이제 이럴 때는 이러한 것이 돼야 된다. 이럴 때 이런 것이 돼. 그때 열어주겠지만 지금은 별 의미가 없어. 얘기해줘도 그런가? 내가 오히려 오직해서 우리 이모들에게 내가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어. 그런데 들을 사람이 없어. 들으려고도 안 해. 왜? 너무 우물에 집착하고 있고 이것에 뼈에 빠져 있으니까 삶을 얘기해도 왜 그런 게 있을까? 왜? 목사 보니까 샘을 안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샘 없어. 나도 우물로 살고 당신도 우물로 살아. 그러니까 목사가 샘을 얘기해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예수님이 똑같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궁궐에 나오고 화려하게 왔으면 사람들이 와 예수님 말 들어야지.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 우리보다 더 째째하게 살고 넣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래. 그렇다고 예수님은 말을 해야 돼? 말을 안 해?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래도 하늘 얘기를 막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멘. 목사도 사람들이 다 자기가 우물로 살아서 목사도 똑같이 우물로 사는 그러한 수준으로 살지라도 어떻게 한다고? 말할 수 있으면 자꾸 얘기해줘야 돼. 어떠한 시점에는 하나님이 우물과 샘의 모습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면 그동안 들었던 사람 중에서 맞아 그것이 맞아 그래가지고 그들도 빨리 되겠죠. 그런데 목사가 다 되고 나서 그때 얘기하면 이들 이제 출발하려면 한참 늦어져. 성경에 그래서 너희가 받은 것을 그 즉시로 얘기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고 받은 것을 빨리 알려줘야 해. 그들도 준비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도록 우물로 살면 시편 목사님 요즘에 귀가 약해졌나 자꾸 귀가 막혀서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목사가 얘기하니까 목사 한쪽 귀가 막혀가지고 지금 소리가 나가지고 목사가 말하는 게 너무 불편해. 시편 9편 찾았어요? 구약성경 808쪽 9편 15절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뭐 했다고? 열방이란 모든 인류를 얘기해. 열방이 뭐 했다고?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졌다. 우물을 팠다. 뭐 하려고 팠겠어요? 먹고 살라고. 지금 우리가 모든 인류들이 열방 모든 자들이 웅덩이를 파고 살아. 그런데 그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까지도. 자, 예레미야 2장 1051페이지 1051페이지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뭐로 살아야 되는데? 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까 그랬죠 목사님이 세상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살아? 우물로 살고 열방이 우물을 팠다고 했어. 우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자 존재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살도록 내버려 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샘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악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뭐라는 거?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러니까 첫 번째 샘은 뭐가 돼요? 하나님 샘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샘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샘을 안 받았다. 안 받고 나 그거 말고 나 우물로 살래 이런다는 거예요. 열방이 판 그것으로 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뭘 한다고?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막 수고하다가 나름대로 웅덩이를 만들어가지고 저축한 것 같아. 아이고 내 자신이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런데 그 웅덩이가 그냥 계속 물을 버텨준다고 터졌다. 터졌어. 그럼 뭐라는? 물을 모을 수 있어? 물이 다 빠져나가. 모을 수 없어요. 빠져나가. 이게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샘을 가져 펑펑펑펑펑펑 내가 잠자도 내가 놀아도 내가 일하다 쉬어도 펑펑펑 나오는 샘의 삶을 살고 싶어요? 계속 웅덩이로 살고 싶어? 샘에서 살고 싶어요. 성경에 기막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섬겨버리면 샘을 주신다니까. 아멘. 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샘을 받아야 되는데 샘을 안 가지고 그냥 열방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 습관 가지고 길들어진 그것대로 우물만 먹으려고 나이 법석인 것이 지금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도 모르고 성도도 몰라. 근데 이 목사에게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것은 뭐 하려고? 제자들 교회에 샘을 주고 싶으시고 샘으로 살아서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샘을 줄 때 뭐 하려고 샘을 주겠어요? 너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겠어?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잘 가지라고 주겠어요? 다 얘기해줘도 뭐라지 너무 쉽잖아. 샘을 준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이러한 생명을 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야. 뭐로 섬기지 말고 아비로 섬기지 말고 아버지로 섬겨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아버지와 사귐을 잘 갖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해서 샘을 주는 거예요. 아멘. 샘을 줘가지고 흥청망청 너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아까 7장에 보면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안 주겠냐 막 주는데 뭐 하려고 흥청망청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와 잘 사귀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사귀고 싶다. 그래서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 막 구해가지고 달라고 해가지고 받아먹는 거라 했어. 뭐라고 했어? 몰라 들은 사람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절대적 하나님과 사귑. 이런 걸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은 어느 개 목사가 알고 있나? 나는 여지껏 수없는 목사님들로 설교 들어도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한 사람 들어보지 못했어. 그냥 기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했잖아. 구하고 찾아. 그럼 하나님 주신대. 그냥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갖다 쓰는 것으로 얘기하지.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하냐? 야, 날아가는 새들도 들에게 박격파도 내가 다 준다 그랬어. 그런데 너희도 더 귀하지 않냐냐? 귀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걸 줘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막 하는 거 달라고 하라 이걸. 아니 왜 그러냐고. 그 비천한 존재들에게는 막 주시는 분이 막 주겠다고 하고 다 먹게 하겠다고 해놓고 내 사랑하고 귀한 아들에게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뭐 하겠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내 아들만큼은 나하고 친하게 사귀어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웃 아들에게는 막 갔다 오면 떡도 주고 빵도 주고 막 해. 그런데 내 자식이 오면은 내 귀한 이쁜 아들 딸에게 엄마가 아무것도 안 줘. 그러면 그 부모가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냥 문자상으로 보면 이런 뜻이야. 남의 자식들에게는 막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은 너무 귀하게 하면서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성경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너는 달라고 그래. 막 구해야 돼. 아니 엄마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다 주면서 왜 나는 꼭 달라고 해주냐고. 엄마 이상하잖아?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데 목사님이 딱 보니까 하나님 그렇구나. 존귀한 내 자식을 어떻게 한다고? 달라고 구하고 찾으라는 것은 나하고 친밀하게 관계를 갖자 이 뜻이야. 사귐을 갖자 이거야. 이것을 제대로 풀어주는 사람 여지껏 한 사람도 못 봤어. 그런데 목사님이 깨닫기는 그렇구나. 그 피조물 별 것 없고 하잘 것 없는 게도 다 주시는 분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과 절대적 사귐을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대요? 아멘. 그럼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 기도해야 돼. 그럼 뭐 한다고? 하나님과 사귐을 잘 갖자. 하나님과 사귐을 잘 갖자. 다시 마태복음 한번 나가자. 마태복음 7장.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의중. 마태복음 7장. 자, 6장 한번 보고요. 6장 한번 보고. 6장 30절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것들 뭐라는 거야? 이방인 별 볼 일 없는 것 하나님이 별로 사랑 안 하는 것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는 뭐 하는 거야? 내 자식이 학교 갔다 오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배고픈 걸 안다는 분이야. 그러면 아들에게 다른 자식들에게는 배고픈 걸 알고 다 주고 내 자식에게는 안 주고 가만히 있는 부모 그런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더라고?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이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위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여기서 이제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6장하고 같이 연결하면 구하지 않아도 준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막 구하고 달라고 해라 이거예요. 뭔가 안 맞잖아요. 어디서는 안 구해도 된다고 다 있어야 될 거 아신다고 해놓고 어디는 또 막 구하고 찾고 두드려 준다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정해놨다 이거예요.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면 너희도 대접받을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도 그렇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대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절대적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잘 가져야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희가 좀 뭘까 줄 거 있고 그걸 아껴놨던 거 숨겨놨던 거 주지. 우리가 만약에 명절에 할머니 건강하시고 잘 계셔요. 용돈 보내드렸어. 근데 할머니는 야 내가 쌓았던 그동안 가른 갔더니 참깨하고 참기름하고 고춧가루하고 다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하냐? 엄마 택배로 보내. 그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하려고 해놨다고? 내 자식이 오면 주려고 애지중지 모아놨던 것들을 못 주는 거야. 뭐 하면? 그냥 사귐을 제대로 안 해버리면 못 주는 거야. 하나님 안에 엄청난 게 있어도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보따리 쌓아놨어. 근데 내 자식이 안 와. 사귐을 안 가져. 그럼 주고 싶어도 줘? 못 줘? 못 주는 겁니다. 그럼 뭐라는 거야?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거야. 사귐을 가져서 내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기도의 원리예요. 아멘. 왜 사귐도 하나님하고 사귐도 안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뭔 일이 터졌어. 그럼 하나님은 또 뭐 좀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고 싶은 마음이 나겠어 안 나겠어? 안 나요. 마태복음 7장에 그랬잖아.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하나님도 그렇게 했겠다. 너희는 나한테 그냥 맨날 달라기만 하냐?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하고 사귐도 안 갖고 부모를 공경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꾸 달라고만 해? 이 뜻이에요. 그럼 뭐야? 평소에 하나님과 사귐을 잘 가지면 아버지 이거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벌써 다 알고 있었어. 그 내가 대책을 다 세워놨어. 어머니 대책을 하나님 다 세워놓은 것 같아. 아는 것 같아. 그냥 무조건 문제가 터져가지고 나 힘들어 죽게 만드는 거예요. 대책을 다 세워놨어. 하나님이 더 기막힌 대책을 세워놨지. 아멘. 이것을 진짜 믿어야 돼요. 아멘. 이것을 진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아멘. 에이, 뭐 그거 우연히 그렇지 뭐.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 대책을 세워놨다니까. 내 삶에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은 다 알아. 너와 나의 사귐만 가지고 하나님 그 대책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막히신 분이에요. 저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정말 기막히신 분이다. 이런 표현밖에 못해. 아멘. 사귐을 안 갖고 부모를 공경할 줄도 안 하면서 그냥 달라고만 했다 해버리니까 하나님은 우리 집에 와야지. 시골에 내려와야지. 사귐을 가져야지. 그냥 전화 한 통 엄마 그래 오늘 바빠서 못 가. 그리고 뚝 끊었어. 그 대신 내가 돈을 보냈어. 그래 돈 보낸 건 고마운데 잘 쓰겠다. 그런데 여기 있는 거 어떻게 가져가냐 이거. 누가 와야 돼? 본인이 와야 주거든. 그게 있다 이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에 시대가 어떤데 그러겠어요. 보내주면 되죠. 그거는 이 시대에 만들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해.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걸 주는 거예요. 사귐을 제대로 가져야 되지.
내가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어. 그걸 벌써 준비해놨어. 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 천사 보내서 저렇게 할 거야. 그래 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뭐라고? 자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뭐야?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를 이미 아시는 거야. 그 대신 뭐만 하라고? 하나님과 좀 사귐을 제대로 좀 가져라 이거예요. 아멘. 아버지를 좀 공경할 줄 아는 신앙생활 좀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아버지께서 뭐예요? 이방인 같은 그들도 별 볼 일 없는 새 그들도 다 입히시고 먹히시는데 너희 존재한 자, 내 사랑한 자는 왜 안 먹히고 안 입히겠냐 이거예요. 이 말씀 정말 제가 볼 때는 이야 하나님의 심정은 너무 낱낱이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너무 못 알아듣는 거야. 어떤 목사도 이걸 못 알아들어. 그래 목사의 심장에 터져버리는 거죠. 이걸 알고 나면 터져버립니다 정말. 그러면 내가 뭐라고요? 누가 문제가 터졌어. 그럼 목사가 해줄 말이 없어. 왜? 관계가 안 되어지니까 해줄 말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해줘도 해주고 싶어도 그거 하면 안 할 텐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안 돼. 아무가 할 말이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뭔가를 조금 관계를 하면 하나님이 하나 둘 풀어줄 텐데 그게 아무것도 안 해. 그럼 하나님 냅둬버려. 냅둬버려. 나리 앞에 손 쓸 수 없어. 냅둬버려. 여러분 정말 기막힌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들 수도 없이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웅덩이를 팠느니라. 악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뭘 찾아야 돼? 샘을 찾아. 샘을 찾아. 아멘. 윗샘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아랫샘은 여러분 얘기해도 이해도 안 되고 목사가 여러분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뭐만 되어지면 돼. 윗샘만 좀 찾으려고 좀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줘. 그럼 아랫샘은 목사가 만들어낼 테니까. 아멘. 목사에게 왜 그런 걸 보여줬겠어요? 왜 알게 하겠냐고요. 목사는 여지껏 수십 년 살았지만 신앙생활했지만 어떠한 자도 윗샘 아랫샘 얘기해주는 사람을 못 봤어. 아는 사람도 없어. 그냥 윗샘만 그냥 목사님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맨날 윗샘 사는 것만 얘기하지. 아랫샘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사람을 요즘 보지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힘들고 교회는 다녀도 샘이 없으니까 그냥 맨날 쩔쩔매고 터진 웅덩이만은 살고 그냥 고생 죽어라 박살나 해도 뭔가 되지 않냐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 우리 교회 정말 몇 년 아니면 여러분요 제자들 교회 다니면 윗샘을 제대로만 찾으려고 하면 아랫샘은 여러분 삶 보장할 수 있어요. 아멘. 먹고 사는 거 아무 걱정 안 해도 목사님이 샘을 아랫샘을 알리냐 키막힌 아랫샘을 만들어줄 테니까. 아멘. 목사도 몰랐을 때는 그걸 그냥 훌훌 다 날라버렸어. 아랫샘을 우리에게 주었는데도 그냥 다 털어먹었어. 열어보세요. 목사가 그냥 지금은 말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 목사님 정말 요즘 샘이가 와. 목사님 어디서 저렇게 나오지? 우리 교회 어디서 저렇게 나오지? 펑펑펑 쏟아지는 아랫샘의 원리가 나올 거예요. 제가 원리를 그것을 하나님 다 받았어요. 뭐만 하면 돼? 하나님을 아버지를 잘 공경할 줄 알아. 이것만 되어져야지. 이거 없으면은 아랫샘 줘봐도 흥청망청 써버려가지고 오히려 영혼이 타락하고 망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떻게 된다고? 아비여 아버지가 돼야 돼요. 아버지가 되세요. 아비로 섬겨버리면 안 돼요. 그 원동력이 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 그 아들의 피를,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존재예요. 이 피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오형이라면, 목사님이 오형이니까 하나님의 오형이라면 우리는 오형이 아니야. 그런데 오형이 아니라 사망의 형이야. 사망의 형. 종의 형이야. 종의 형. 그런데 아들이 이 땅에 우리 종의 형의 피의 형을 죽이고 아들의 형의 오형을 우리에게 다 수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뭐예요? 아들의 형이야. 아들의 형.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얼마든지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예수의 공로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그 아들의 피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아들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길은 열어놨는데 양육을 안 받아. 안 자라. 그러면 여전히 어린아이로 사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도 못하고 그냥 나만 알라고. 나만 알아. 애기들 어떻게 해요? 응애! 하고 나만 알아줘. 나 배고파. 그래가지고 해주면 뭐 그냥 새것 사면 자고 또 뭐 필요하면 응애! 하고 그냥 어린아이죠. 맨날 그러고. 그게 자라요. 아들의 피를 받은 자는 자라요. 자라서 뭐처럼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뤄서 그 삶을 통해서 이제 위의 삶이 만들어져요. 위의 삶이 만들어지면 이 사람은 영생이라는 생명을 먹은 자가 되고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아랫셈이 없으면 이 땅의 육체는 여전히 고난입니다. 여전히 힘들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랫셈까지도 주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여러분들이 윗셈과 아랫셈이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발 좀 잘 섬길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아비로 섬길 거예요? 아버지를 섬길 거예요? 아버지로. 아버지를 잘 섬겨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아버지를 잘 태우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인지 애비인지 그냥 나와 무관한지 모르고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확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줄 아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내 눈이 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가 될 수 없었는데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아들 대신 아들의 피를 받아서 새롭게 우리를 살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들의 위치에 이르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효도하고 건강하여 아비가 되는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이 땅에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이해가 되나요? 아멘. 신앙생활 하려면 뭔가 이런 얘기하면 너무 힘들죠? 뭔가 너무 세밀하고 너무 쉬운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이 관계를 이루어져 가면 뭐가 안 되겠어요. 목사님을 그래도 명절 잘 하신 것 같아요. 시골 내려갈 때 9시간 20분 갔어. 우리 아들들이 4시간 운전하고 목사님은 달랑 1시간 반 했다. 이제 아들들이 고생 많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사실 얼마나 사셔. 내가 조금 힘들어도 아버지 어머니 찾아서 기쁨을 드리는 것이 육체 자식의 도리야. 아멘. 조금 우리 하영이가 왔지만
현업이 너무나도 삶을 힘들게 살아서 어려웠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 육신의 부모는 부모야. 잘했어. 못해도 내 어미를 섬기지 말고 엄마를 섬겨. 그게 네가 복이야. 아멘. 에휴. 제가 목사님이 화영이를 못 넣는 이유가 저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요.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 불쌍해서. 난 모아버리면 나 편해. 그런데 너무 저게 안타까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하면 모든 것은 회복된다. 아멘.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지, 안 들리겠지.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어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 마태복음 그 말씀이야. 너희가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는 건 다 아느니라. 다 안다. 뭐만 하나님과 사귐만 가지면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 하나님이 구원해 줬는데 아비를 그냥 아비를 섬겨버리니까 안타까워서 하나님 그냥 내버려둬.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상상하고 545장 여기서 봐야 됩니다. 여기서 하늘나라가 봐야 됩니다. 하늘나는 맑은 길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내 곳에 가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두운 그늘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믿으로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듯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리로다 내가 정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맘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우리 구주 예수 아멘. 이제 내 눈을 밝히고 그 나라를 보게 하고
아버지의 아들로 살게 하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감화 감동 은혜와 지휘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섬기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하신 영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육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한번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